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안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이 본문에는 안식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는 것,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여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룬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이르게 되는 곳,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삶에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또 들은 것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듣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살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것, 밑바닥에 있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일까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믿음은 나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잠깐 그런 척 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조금 더 노력하면 가족들 앞에서도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고백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 기도할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며 다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향해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 혹은 그 안에서 내가 그냥 평안하고 안정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 나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욕심과 생각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가장 아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